바울이 여지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죠? 나 죽었다고 말해 이거죠. 나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전해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자극하는 대로 우리가 즉각 순응하면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을 뭐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과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기대하는 행복, 스스로 기대하는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떤 것.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통,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갖 종교적 규례들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상식들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끌려다니게 하는 어떤 규칙들, 규례들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고 그런 행위를, 그런 지식을 행하고 소유함으로써 보다 더 구원에 가깝게 이르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유효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당대 골로새에서 유행하던 이 종교적 규례들 그리고 신비하고 초월적 경험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역사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특성들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 규칙들을 잘 지키면 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들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영적 경험을 통한 영적 지식을 쌓아가면 그 지식과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구원에 좀 더 가깝게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우 매력적이어서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거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똑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코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코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남다른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남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남다른 어떤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행동과 나의 그런 소유와 나의 어떤 그런 동작들의 결과물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더 이르게 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한 대가와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거나 내가 어딘가에 기여할 수 있을 때라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그 길이 구원의 방편으로서 적절했다면
온 세상에 그렇게 여전히 많은 종교적 절규들과 종교적 몸부림들이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종교적 절규들과 새로운 종교적 몸부림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자신의 삶을 바치지만 목마름과 배고픔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죠. 그것들은요, 반복할수록 더 배고프고 반복할수록 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룩할수록 더 깊은 목마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한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구원의 길이 온 거예요. 그 굉장히 이상한 구원의 길은 무능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는 어디에 매력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의 매력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 공동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로 인하여 발휘되는 기능을 그 공동체가 기뻐할 때 내가 존재의 의미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고 따라와. 이런 종교예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적지 않은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너무 쉬워서예요. 매력이 없어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소위 이상한 주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격해. 거기에 목숨을 걸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 목숨 걸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이 너무 과격하게 요구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도 매력 없는 여자가 나에게 나 상당히 아까울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굉장한 엄청난 비밀이고 은혜지만 깨닫기 전에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인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존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에 하나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매력 없는 길에 한두 명 이렇게 들어가 봐요. 한두 명 들어가 본 사람들이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더 이상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덕규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덕규 씨가 1994년도에 발표한 음반이 있어요. 쉼이라고 하는 음반이요. 쉼. 거기에 좁은 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좁은 문.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CCM 제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좁은 문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답답한 어둠. 날 가둘 것만 같아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싫었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혼자서만 괴로울 것 같아서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싫었네.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그 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애타게 날 부르는 소리 따라 그 좁은 문 활짝 열었을 때 그 속에 펼쳐진 세계, 그 누구나 그 언제나 꿈꾸어왔던 평화, 자유,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을 바꾼 비밀이었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요, 어떤 뭔가 굉장한 것 같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교적 몸부림들에 불과한 그림자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선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런 종교적 몸부림과 절규들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전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난주 본문에 따라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본 그것을, 그리고 굴절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되이 헛되이 과장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진리와 우리의 구원을 향한 진실성이 없는 거죠. 무력해요. 한마디로 왜곡과 굴절과 과장이 뒤섞인 잡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향해 자꾸 끌리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니네 이미 죽었어.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매여.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거 안 하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그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자꾸 그런 것들에 끌립니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에덴적 죄의 본능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은혜 받을 거예요. 더 축복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함으로써 더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사랑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근데 그런 본능이 있어요, 각자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본능이, 이 본능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들은요, 누구를 씹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구 한 사람 얹어놓고 약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 인간 얘기하는데 막 이 사람 얘기해 줘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내가 분류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들이. 이 사람은 이런 쪽, 이 사람은 이런 쪽. 그래서 막 이렇게 분류를 해. 왜 그렇죠? 자기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통제력은 어떻게 해서 확보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거라는 전제 위에서 다른 사람들 분류할 때만 확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너가 누구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빨리 인정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과학자야말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자의 속성상 과학자야말로 자기가 누구보다 객관성 있는 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사람이죠. 과학자는. 왜? 과학자는 적어도 자기가 매우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다루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 중에서 겸손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라고 하는 분류를 이제 상징화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자기는 명백하게 객관적인 어떤 팩트만, 어떤 사실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면 환상일 뿐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게 돼요. 그 잣대로 신앙을 평가하면 신앙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들의 자기들의 욕망이 투사된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 투사된 어떤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객관성이라고 하는 전제에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뿐이에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전제에 굉장한 지위를 부여했어요. 심지어 신적 지위를 부여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관성이라는 전제로 신이 있고 없다는 것을 판단해.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전제가 신보다 더 우위에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 되는가 하면 객관적 팩트만 다룬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은 자기중심적 죄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객관성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야장창 객관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전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루는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도 그렇게 물론 객관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객관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과학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진 배우면서 사진이 포토그래피, 빛의 그림인데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빛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디나 있죠, 어디나. 여기도 빛이 있고 저 밖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여기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빛이 참 신기한 게 쇠를 달구면 처음에는 무슨 색이 돼요? 쇠가
붉어지죠. 좀 더 달구면 오렌지색이 돼요. 좀 더 달구면 노란색이 돼요. 좀 더 달구면 흰색이 돼요. 근데 빛의 색깔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파장과 주파수와 광자 에너지가 다 달라져요. 희한한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건데 여러분 적어도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죠? 빛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빛은 기본적으로 파동이죠. 파동, 파장. 그래서 빛은 소리나 바람처럼 이렇게 흐르죠. 흘러서 물체를 만나면 흘러서 휘돌아서 나가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그림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빛이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파동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잘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빛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입자. 왜냐하면 빛을 금속에다가 쬐면 거기서 전자 알갱이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빛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실체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은 이상한 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라는 과학자는요, 빛이라는 것이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미신적인 사실과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현존한다는 거예요.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게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죠? 무슨 뜻이냐면 잘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구멍에다가 빛을 통과시키고 실험 도구가 있어요. 그 빛을 파장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입자로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파장으로 나오고 어떤 때 입자로 나오는지를 과학자들도 몰라. 그걸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으로 나올지 입자로 나올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불확정성이라는 게 나온대요. 불확정성.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매우 이 흔한 주제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객관성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곧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것을 뭐 양자 물리학 영역에서 다루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성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우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인류의 범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적 주관성이 덧붙여졌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시공간적 주관성이 거기 덧붙여진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적 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시대에는 통하지만 다음 세대는 안 통해요. 지난 시대에는 통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안 통해요. 이 시간적 주관성이 있는 거죠. 동시에 공간적 주관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통하지만 미국에서 안 통하고 미국에서 통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안 통하죠. 공간적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어떤 것들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본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 주관성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통해서 세월과 함께 시공간적 주관성이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관성의 절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 부모가 어릴 때 못 배웠어요. 혹은 배움의 과정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자기 속에서 뭐가 진리가 생겨요. 진리. 못 배우면 망하는 거야. 이 진리가 생겨요. 그러면 내 주관적 경험이 진리화되어서 진리화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살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지금 이 기록을 10년 이상 어느 나라도 못 깨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주관성의 절대화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모순이에요. 선악과에 담겨있는 그 죄악의 본질이 뭐예요? 주관성의 절대화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왜? 내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선악과의 범죄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전히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굴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비참하고 비극적인 역사들 전부 다 이런 주관성의 절대화가 가져온 결과들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만 통하고 그 개인에게만 통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절대화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준 비참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해당하는 초등학문들, 과거의 습관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삶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구수한 것들도 있고요. 정겹기가 그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우 유익한 거라고 할지라도 절대화되는 순간 악마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경험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돼. 제가 큐티를 여러분이 강조하긴 하지만 큐티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절대 못해요. 그건 제가 큐티를 절대화한 거죠. 큐티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나의 경험이 너무나 각별하기 때문에 각별한 그 경험을 매우 보편화시키고 절대화시킴으로써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항상 악마적이라니까요.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겉으로 웃지 않으시지만, 속으로는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경험이건 좋은 경험이건 내 개인적 주관적 경험이 절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강요되는 방식은 항상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정 때랑 우리 추석 때가 되면 이 화성을 꼭 왔어요. 여기 외갓집이 저기 송산 쪽인데 거기 오면 이제 저희 사촌 형님,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사촌 형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막 추위에 떨면서 어디를 다니는가 하면 조상들의 무덤 다 이제 또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근데 뭐 거기 무슨 따뜻함도 없고 정겨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막 여기서 여기야 왔다 간 거죠. 그냥.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 안 하는 놈들은 정말 죽일 놈들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 모든 형식을. 근데 내 속에서 너무나 괴로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가족들은 하나도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해. 근데 조상들 이거 무덤 찍고 와야 되는 거는 절대화하는 거죠. 사실은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 어떤 매우 주관적인 자기 확신을 절대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때로 안식일을 어기셨는데 어쩔 수 없이 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기셨어요. 다급하지 않은 환자예요. 내일 오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셨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건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정말 꺼리 끼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안 말렸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 예수님은 기꺼이 서슴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자로 구별된 환자들과 특별히 나병 환자들 예수님 손으로 만지셨어요. 기꺼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규칙들, 초등학문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죠. 사람들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그거 외에 그런 것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선언하신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오늘날에는요,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 같은 약간 자유로운, 좀 캐주얼한 스타일, 저 같은 형식을 엄청 싫어하는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형식들은 무너져야만 돼. 뭐 이렇게. 근데 이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독선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또 하나의 규례와 독선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기 고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놈의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율법주의자가 되든 율법 폐기론자가 되든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어떤 규례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갖고 놀게 하면 안 돼요. 규례 지키냐 안 지키느냐, 뭐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길, 우리만의 답이 없어요.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계속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게 해야 됩니다.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양상이 아니라 내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옳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생명 살리는 길을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항상 거기가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철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여러분 보세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들, 그런 규례들, 초등학문들 맛보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이유가 뭐죠? 일단 손대거나 맛보면 붙잡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굉장히 불행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맛보거나 만지는 즉시 우리를 사로잡을 만큼, 우리를 붙들 만큼 강력한 매력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한가 하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집착하고 아무리 거듭하고 반복하고 또 집착하고 또 거기에 달려들어도 여전히 배고파,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비참해. 그런데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떠날 수 없어. 그게 중독이죠. 중독.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그런 중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 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독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중독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살면 망할 거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애를 쥐잡듯이 잡아. 맨날 회개해요, 맨날. 이게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숙하게. 궁극적인 만족을 못 주는 길이에요. 근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너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의 독이에요. 선악과의 독. 그래서 우리의 DNA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DNA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NA로 아담과 하와 안에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규례에 좀 더 철저하고, 나에게 남다른 종교적 실천이 있고 남다른 탁월한 종교적 신비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나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가지게 되어서 보다 더 구원에 근접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 앞에서 가졌던 그 유혹의 반복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게 구원의 길인지 여부를, 그게 선인지 악인지 여부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힐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아주 하찮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주일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일일이 다 몰라요. 그러나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인데, 대충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고맙게도 늘 앉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방 쫙 보면 늘 앉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요. 대체로 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늘 내가 파킹하던 자리에 누가 앉거나 차를 대고 있으면 우리는 은근히 섭섭하죠. 은근히 섭섭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기도 해요. 이유는 뭐죠?
자, 내가 이 앉는 자리에 늘 앉는다는 거 뭐죠? 규칙이 생긴 거죠. 규칙은 뭐예요? 통제력이에요. 규칙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앉는 일정한 자리에 늘 앉음으로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를 나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하는, 나만 통제해야 되는 세계에 누가 끼어든 거야. 딴 인간이 앉았어 거기.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통제하는 세계 안에서만 안정을 느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에게 익숙해진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자기 통제 영역에 대한 자기중심적 주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습관과 규칙들에 너무나 목숨 걸고 집착하면 나중에는 분명코 엄청나게 허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밤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붙들려고 몸부림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것이 사실은 실체를 보니까 한때 쓰이다가는 그냥 사라지게 될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저의 경우에는 그게 저의 규칙은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존심이 지켜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존재감이 확보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 안 돼요. 그게 저의 규칙이었어요. 그게 지켜지는 한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게 좀 흔들리면 불편해서 못 살아. 잠을 못 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세상이 있어요. 통제하는 세상에서 마지노선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욕먹지 않는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평판이 웬만큼 괜찮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불편해서 못 견뎌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많이 졸업시키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 인습처럼 박혀있는 수없이 많은 규칙과 습관들이라고 하는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되고 가르쳐온 것들을 내가 곱게 순종해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형성된 어떤 규례와 규칙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 초등학문들이죠.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요, 어린이들과 장애우들, 그리고 여성 등 수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습관, 전통, 규칙을 앞세운 아주 가혹하고 치명적인 초등학문적 학대들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라고요?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이들과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들, 무슬림 사회에서 겪는 고통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매우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보편적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억압하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죠. 그건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대로만 본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굴절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세월이 흐름과 함께 거기에 절대적 구속력까지 얹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노예 삼고 고귀한 존재의 가치들을 박탈하는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역사 내내 이루어졌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족 문화라고 하는 영역 안에도 있고요. 기업 문화 안에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편견과 고집으로 구성된 소위 사회적으로 통하는 삶의 방식 안에도 구석구석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사회문화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그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이후에 공무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사표를 냈대요. 너무 안 맞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사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틀렸어도 그 앞에서 사표를 내거나 직원에서 이것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길들여져 있는 거죠. 어디에 길들여져 있을까요? 두려움에. 내 존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거기를 떠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멘. 아멘.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지금 뭘 끌고 가라, 뭘 끌고 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문화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한때 쓰이고 없어질 뿐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들의 유일한 존재가치, 의미들이 억압당하고 억눌러지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다루어짐으로써 그 본래적 의미와 목적을 강탈하는 것만큼 사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일들이 온 세상에 여전히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말했던,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최후의 권력이라고 하는 SBS 다큐멘터리를 지난 주간에 생각이 나서 1, 2, 3, 4부, 5부까지인데 5부는 못 보고 4부까지 다시 쭉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초등학교 50개를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 근데 사실은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재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되는 쪽에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이 아이들 저 멀리까지 가서 교육받게 하고 학교 50개를 폐쇄한 재정을 도시 개발 쪽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시교육위원회 결정이 있지만 시교육위원들 뒤에는 시장이 있고 시장 뒤에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어떤 가치냐면 자유라는 가치, 자유시장 경쟁 체제라는 가치로 능력 없는 학교들은 다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을 교육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가들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죠? 자유시장 경제여야만 자기들의 이득이 계속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우리 예수양남 기독학교 불쌍한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다 우리 자유경쟁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입니까? 그러나 그걸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인간들이 아주 무능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부터 자유경쟁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사악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런 이념을 기치로 해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자기들의 탐욕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잔인하죠. 여러분, 그게 소위 세상 돌아가는 이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유라는 이름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충치를 못 고쳐서 죽은 애가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충치인데 병원을 못 가요.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못 가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치과 보험이 없어서 치과 병원을 못 가는 미국인이 몇 명이에요? 1억 명, 미국에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거대 기업들의 장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특정한 집단이 신적 권세를 누리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유, 경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주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주제예요. 그러나 자유라는 주제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배출물에 불과할 수 있어요. 탐욕의 배설물이죠. 타인을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자유라는 것은요, 너무나 잔인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목사에게 해당되는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뭐지? 예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뜻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진짜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그냥 낫을 확 휘둘러가지고 키 작은 사람은 전부 다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예수님은 각자에 맞게.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신앙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할 수 있어요. 구원, 영원, 영생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의미 없는 예배를 창조하는 데는 이러한 초등학문의 지혜가 유익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런 초등학문의 지혜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목적 없는 예배를 이루는 데는 유능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는 완전히 무능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한 세상 초등학문의 지혜를 왜 여전히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대답이 3장 1절인데 다음 주에 묵상할 건데 오늘 본문만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런 것들에, 그런 규례에, 그런 규칙에, 그런 습관에,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너희들이 좌충우돌하지 말고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자꾸 본 것, 내 몸이 자꾸 경험한 것, 마음으로 계속 생각한 것을 결국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눈과 마음, 몸과 생각이 끝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는 게 관건이에요. 물리적 접촉점을 늘리세요. 자주자주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예수께서 생각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물리적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어 예수를 추구하는 예수 중심성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